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 신학에서 우리가 핵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구원이라는 단어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도,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구원, 이 안에 모든 걸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은혜란 우리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정,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보배로운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욕심에 물으셨는데 그 오신 당신을 향해서 나는 말씀이요 나는 곧 예수다. 우리의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스스로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여러분 가장 높은 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존재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육체 가운데를 집어넣으셔서 나라는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 생각되는 거죠.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기억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듣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죽음을 육신적인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 했습니까? 영혼과 육이라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졌습니다. 그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움직이는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에게 아픈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그 믿어지는 것이 내 이성을 갖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오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하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였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죄와 허물을 죽었다는 존재인 내가 그때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갖고 살아갔어요. 나는 내 결정을 갖고 살아갔어요. 나는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장사일 때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내 속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새롭게 나를 다시 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출생시키셨어요. 그래서 내게 구원이 임했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행한 바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너는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평강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안하라, 뭐 마음 편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평강이라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참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왜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통념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시 시대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여러분들 그냥 오용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렇게 하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대부분이 이렇게 다른 말을 써요. 로마서 여겨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고 우리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믿음을 대신해서 대체해서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평강, 은혜,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통속적인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왕권을 요구해서 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되었을 적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 그 마음을 주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봅시다. 출애굽에서 이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들이 여러분 감당이 녹아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전쟁을 할 생각도 못 해봐요. 저들은 간단히 와갖고 이런 걸 화살 한 번도 쏘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 보기 위해서 한 것이죠. 네가 지금 과연 평강하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진짜로 평강하냐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이제 그때 여러분 적군이 여러분들 10만 군대 살았는데 우리 군대는 여러분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죠. 깨져버렸죠.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데 그렇게만 살아있는 것이 사라져버렸죠. 두려움에 휩싸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민 가고 산속에 불을 타고 들어가서 굴속에 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단동피로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600명 정도 남았어요. 이때 여러분 사울왕이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 이렇게 말하죠.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군대가 100만 명이 있다고 안 두려워하는 건 그건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소. 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평강. 참믿음은 믿음이에요. 참믿음은 바로
평강이란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서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내가 해방받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참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못 살면 여러분 우리 누가 욕을 먹습니까? 내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이름을 내가 나를 욕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내 부모 저거 누구 자식이래. 저거 참 교육도 더럽게 시켰구만. 이런 말을 듣죠. 부모를 욕을 먹이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암울한 시대가 왔죠. 암울하죠. 얼마나 암울합니까? 전도에도 선조가 되지 않는 시대. 교회 나오라는 것이 지옥을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시대. 지옥이 전혀 두렵지 않은 시대. 참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이지.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족속이냐면 바로 빌립보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야.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들 대단히 칭찬을 받아요. 얼마만큼 칭찬받죠?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간구하는데 네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네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내가 네 생각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네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는 여인과 우리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생각만 하죠. 집에 가도 그 생각. 내가 여러분 멋진 여행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때요? 그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요.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빌립보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항상 기억되는 성도. 이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죠. 참으로. 그래서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 미워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데어시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쓰여졌는데 이 데어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간구하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바울의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항상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여러분 그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해보지도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그 나이 100세 되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막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아들 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 나이가 100세 되어서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안에 살의 몸이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팽이되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잠깐만 기도에다 잠깐만 모든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우리 민족성이에요. 기도에다가 우리는 여러분들 목숨을 걸려가는 경우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여러분 목욕제기하고 여러분들 한겨울에 그 추운 날에 여러분들 붓도막에다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장방에다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목욕제기하고 찬물로 목욕제기하고 이러면 탁 자수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민족성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던 고유예요. 삶의 방식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뭐에다가 목숨을 걸려가면 내가 좀 뭐 좀 해달라, 자녀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간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염려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강의 상태예요. 이걸 보고 참믿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믿음을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를 하고 있죠. 간청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데어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똑같이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데어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는 이때는 프로슈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말로 다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내가 확정하고 그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평강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가 포르시케 기도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건 포르시코마이라는 단어고 포르시케라는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간구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막 간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바울의 기억 속에 항상 기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그래 허락이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지루자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네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해서도 일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었냐면 바울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지체하지 못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 이태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것이 바로 49년이에요. 근데 밀레도에서 여러분 마지막 고백으로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목회자를 불러갖고 장로를 불러다가 감독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세워진 교회다.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 삼을 때 너희가 이 주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49년 말에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마게도니아로 갔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불과 1년 차예요. 1년. 세워진 것이 1년 되기 차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곳에 와서 귀신들이 여종을 치유했어요.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여종이 여러분들 주일이 2명인데 이들이 유력한 사람들이다.
집안 유지란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요. 자기들이 이 일을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로다 그것에 잡혀 들어갑니까?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로다가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황제는요. 큐리오스는 누구밖에 없냐고요. 여러분 로마의 시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큐리오스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됐죠? 반역죄가 되죠. 반역죄.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매우 매를 많이 맞고 여러분 그곳에서 죽음의 길을 겪어요. 그때 그가 성도 중에 하나가 그를 보증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풀려났어요. 풀려나자마자 그는요 야밤 도주를 합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도주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들요 자유롭게 여러분 모험을 전하고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둘 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던 교회인가 한번 봅시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됐어요. 역사에 그런 게 역사 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났나요? 없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여러분 전도된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뜨거웠다고 합시다.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진짜 얼마만큼 뜨거웠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을 해서 뜨거웠잖아요. 그게 몇 년 갔나요? 그 뜨거운 몇 년 갔나요? 나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다 드리겠나이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나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기하고 나 주의 발에 내 말 포기해요.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산 일이 그럴 게 없습니다. 주여 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한 지가 몇 년이 지났냐고요. 100년 지났나요? 50년 지났나요? 그 첫사랑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 은혜는 어디 가버렸냐고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배반하고요. 바울을 갖다 대적하고 있고요. 복음을 떠나버리고요. 율법주의를 빠져버렸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나 일생 동안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저도 우리는 다 어디 갔나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하던 것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거기서 교회가 남았나요? 몇 년이나 교회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존재했던 건 몇 년이나 될까요? 에베소 교회가 과연 몇 년이나 그곳에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네가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 만났고 너희들은 전혀 변함이 없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억되는 교회고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교회예요. 얼마만큼 어려운 교회냐면 도대사 이스라엘은 해안가가 아니면 여러분들 저 유럽 사회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사진 한번 보세요. 산에 아무나 지들인다고요. 순자갈이요. 유럽 갔다 오신 분. 유럽 갔다 오신 분. 지중해 근만 갔다 오신 분. 여러분 다큐를 보자고요. 다큐요. 지중해 지역은요 전부 다 여러분 어디냐면 지중해 이 흑해 이쪽으로 금방은 전부 다 자갈이고 돌이에요. 저들은 모두가요 무역과 어업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향료 갖고 살아가고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저들이 뭐가 있죠? 재미죠, 재미. 뭔가 기가 막히는 기술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문을 숭상이라고 하나요? 숭앙이라고 하나요? 하고 나머지 기술을 갖다 천대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술이 없어서 살기는 나거든요. 왜 그렇죠? 먹고 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나라 농사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지금 바뀌었죠? 지금 사자가 전부 다 그걸 좋죠. 옛날에 사자 안 좋아했거든요. 왜 그렇죠? 지금은요? 목사는데 여러분들 농사를 갖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들이 말고예요. 저들은요, 자꾸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뭐 했어요? 기술을 갖고 무역을 해야 돼요. 유리공예. 다 지주예요. 금은보석. 근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교는 산속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다 그런 지역은 어디라고요? 다 해안가에 있어요. 그리고 어업과 그리고 무역을 상대로 하는 나라 지역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에는 여러분들 깊은 산속에서 매우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곳에 바울의 기도 이후에 로마의 행정수도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하면 대박났다고 하죠. 대박. 땅값 천정부지불로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엄청나요. 여러분들 세종이 여러분들 어때요? 세종은 여러분들이 저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종은 여러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오대사에서 도시에 가려면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뭐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농사를 정먹고 살던 사람이 화전민들이 여러분들 먹고 살 게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무유함이 일어나요. 그게 저들은 변함이 없어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나는 어떠냐고요? 예배적으로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복음을 해서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하죠. 이 복이 뭐예요? 도대체 복이 뭐예요? 복이 뭔데요? 복이 뭐냐고요? 좋은 소식? 나를 위한 좋은 소식? 우리 가정을 위한 좋은 소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좋은 소식? 그런 거요 복음이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 죄와 허물을 죽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복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 첫사랑의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맨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다 고백을 했죠. 저 에베소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빌립보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저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저 갈라디아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냐고요? 변함없이. 우리 용도산이 아닌가요? 기독일관이 없잖아요. 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언제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제가 과연 그때 그랬나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과거에 여러분 나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질 않아요.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아무런 먹고 살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풍성한 고기와 풍성한 화채와 풍성한 과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채소도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걸 얻고 나면 너희들 누구를 그걸 얻다 할까 하노라.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저들이 감사 얘기를 드리죠. 감사드려 드리죠. 참 감사합니다. 근데 1년도 못 돼서 2년도 못 돼서 3년도 못 돼서 내 능으로 역경 왔는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남아있는 내 모습은 아니야 이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들이 구체적인 게 뭐냐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서 지금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 교회를 갖다가 간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역사에 딱 한 번에 간증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간증하는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간증한 것이 딱 한 번이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간증을 해요. 간증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많은 신성 가운데서 주의 넘치는 기쁨과 신한 하나님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여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헌신을 했어요. 사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세워줍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 그냥 세워지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면 되겠다. 복음을 해서 생명을 다 걸 수 있는 사람. 우리 미래가 나만 아니면 내가 내 몸은 내 마음 아닌가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복음을 맨처음에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11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음 사역을 해서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내게 넘쳐나서 나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과연 지금 11조나 몇 명이 있을까요? 신학교 헌금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우리는 거의 필요하다고 하죠. 저보고 어떻게 만들라고? 제가 가서 일할까요? 제가 가서 밖에 가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설교할까요? 나는 빚이 있어요. 집 사냐고 빚이 있어요. 차 사냐고 빚이 있어요. 하나님 십사라고 돈 줬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11조를 끊어버리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준 것이 90%는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여러분들에서 내 생명 걸고 기도하는지를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사업 투자했는데 빚져갖고 내가 딴 거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11조 끊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호흡이 묻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선지자의 상을 받는 성도가 되어라.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생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대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이게 쟤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나니까 어떡하죠? 그거 사업 투자한다고. 사업 투자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비가 끊어버려요. 고린도 교회 어땠어요? 그 뜨거웠던 열정은 1년도 못 가고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억에 항상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주리라. 네가 구하지 않는 돈도, 네가 구하지 않는 명예도,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걸 내가 다 주리라. 여러분들,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들 어떤 기도인가 봅시다. 주여,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안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혜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지혜 달라. 겠거니. 또 딴 거 구할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세계 역사 이래 이보다 더 뛰어났다는 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2세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성도의 삶을 우리 알려주신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들 살겠습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온전하게 드리겠나이다. 주여, 이 고백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의 심령을 주께 사로잡으셨습니다. 주의 영어로움이 저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 이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이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 솔로몬처럼 다 쓰임받는 가장 고백을 존귀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